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고 온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죠.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가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24절 말씀을 좀 원어에 가깝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4절 다음에 보시면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본문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소리이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연 이 좁은 문은 뭘까? 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에 가시게 되고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거라고 여겨질 법한 동굴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일컫는데 예수님 탄생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문이 하나 있죠. 저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안에는 11개의 기둥계, 예수님의 11사도들을 상징하는 11개의 기둥으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 기념교회는요, 원래 양쪽에 문이 있고 가운데 큰 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군 시절에 자꾸 군인들이 말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양쪽의 문을 지워버리고 중앙에 있는 문도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얼마나 조그맣게 만들었냐면 높이는 120cm, 폭은 80cm.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뭐 누가 와도 할 수 없어요. 뭐 왕이 와도 타던 말에서 내려와야 하고, 왕도 고개를 숙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인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다. 내 명예, 내 노력, 내 권력, 내가 가진 남들보다 더 가진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요, 저 문을 통과하려면 거기서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바, 내가 더 다른 사람들 앞에 더 가지고 있는 바, 사람들 앞에 더 주장할 수 있는 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문을 통과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력을 열심히 해야
사람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도 못한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TV를 보시면 여러 가지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연의 주된 주제가 주로 뭐냐면 동기부여 강연들을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소개하실 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그게 이제 설교랑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좋은 설교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설교해야 한다. 왜? 복음이니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설교집이 있어요. 설교 66권 중에 설교집, 모세의 설교를 3편을 모아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서는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1세대들이 다 죽게 된 그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겠느냐 해서 5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설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7장부터인데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장에 가시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서 과거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고통을 겪었으니 잘 살아야 한다. 말씀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이거야. 그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아.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설교의 마지막 정리는 이거였어요. 그거 붙들고 노력해야 돼. 그런데 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고 그 결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이런 동기부여가 어디 있어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오히려 말씀을 증거해 놓고는 너희들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1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노력할 것이지만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 알게 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거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또 특별히나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뭐를 자꾸 져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 지면 용서해 주세요. 죄 지면 용서해 주세요. 죄 지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이 낯짝이 안 서더라고요. 아니 잘못했다 그러면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왜 매번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죄를 질 때마다 이제 금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이제 금식.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금식이 끝나기 전에 제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정한 금식 기도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근데 기간이 늘어나니 더 위험해졌어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죄를 질 확률이 더 커진 거예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금식이 끝나기 전에도 저는 또 죄를 짓고 이러면 안 돼. 막 스스로를 막 다잡으면서 그래, 더 큰 게 필요해. 40일 작정 기도. 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 더 강한 게 필요해. 그래서 드디어 천일 작전 기도.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빛나는 게 하나님 복을 도와줘서 제가 살이 쪄가지고 요즘은 고민 중인데, 그때는 막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몸도 쇠해가고 영혼도 쇠해가고요. 마음에는 죄책감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막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을 때, 그간에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기도해주고 계시던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시면서, 제이야, 힘들지. 그거 한마디 하셨거든요. 제이야, 힘들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싸움을 싸고 있는지 알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음성이 저한테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네가 해보려고 바둥바둥 대는 거 내가 다 안다. 너 힘들지. 근데 그 마디에 그냥 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막 엉엉 울었어요. 아,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말씀을 지키는 게 맞죠.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무진 애를 썼는데, 아,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 사실 앞에 그 절망에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들이 저희 삶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 자아가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거 좋긴 한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별로 싫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안 되거든요.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절망에 이를 때에, 그 절망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냐면,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그때에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그 할례를 행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세요.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으시냐면 그 죄악 가운데 깨지고 부서져서 무너져서 그 절망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 순간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삶에 정결케 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고학적이고요,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입인 거죠. 여러분, 문제 시험 보고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98점 맞았어요. 98점 성적표를 딸 들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옳아요? 와, 너무 잘 봤다, 막 이래야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하나 왜 틀린 거야? 뭐 이런 부류의 아버지. 그래서 그간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아버지를 흡족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뭔가를 이루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미국 해군으로 입대하고요. 비행기 파일럿가 되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거죠. 나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성공했다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이가 들어 이제 제대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에 굳게 또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쁘게 해버리라. 그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령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간 거죠. 근데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분이 다시 성경을 읽게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져서 그분을 원수 삼고 그분을 떠난 그때에도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만난 후에 이분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전에는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셨다는 은혜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저는요 제가 선교사를 해야 주님이 저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선교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다른 과로 전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감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다시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저요 다시 선교사 하려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달라요? 마음의 동기가 전혀 달라진 거죠. 그래서요,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전반부는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 영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적인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통치하는 통로로 우리의 위치가 바뀐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믿음인 거죠. 자꾸 부부싸움하는 집이면 들어가면서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가게 문을 열면서 늘 이러신다 하더군요. 집사 문을 여시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제 주인을 찾아갈지어다 막 이러신대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6장 11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11절이 뭐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바뀌어진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랑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 청년 때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면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개를 무지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막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 그러는데 막 개들도 알아요. 자기 무서워하는 거. 가 그런데 안 가지요. 걔가 막 쫓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교회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뛰어들어와가지고요. 네, 그게 걸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개를 안 무서워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요, 자기가 개를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2장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6장의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5장 1절이 내 삶 가운데 확증이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힘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경험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먼저 확증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그 힘쓰라는 말이 싸우라는 소리거든요. 씨름하라는 소리예요. 애쓰고 수고해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을 한 번 이상은 통과하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아직도 말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겸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오늘 나의 실존이 주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13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먹고 마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뭐냐? 설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설교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 행악하는 자들아, 이게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불법에 숙련된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몸에 익은 거예요. 저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심지어 그때 신학교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헌신돼 있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 동기가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찌든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 보려고 파동되는 인생은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이 겸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의의를 힘입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의 문을 통과하여 그 문을 통과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자꾸 내 의의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DP라는 뭐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늘 손해를 봐요. 우리 성도들은 안 봐요. 오직 주와 복음 외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만 보나 봐.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군인들이 군대 나간 분들 데려오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군대를 다니실 저만 다녔어요. 그분은 계셨고, 군대 안에 계실 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선임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선임들이 못 가게 해서 너무 간절하게 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고 병장이 오늘 수요일 날 교회 갈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고 싶었던 김에 그냥 냅다 손을 든 거죠. 근데 자기 그 위에 바로 선임들이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너 가면 이러는 거죠. 그래도 못 본 척하고 차라리 내가 갔다 와서 맞는다. 그리고 수예배를 간 거죠. 그리고 다녀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쇠 파이프로 자기를 때리더랍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잘못 피하다가 이게 귀를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자기가 목소리 큰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막 군홧발에 막 밟히는데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가슴이 열려가지고 이 군홧발에 이 심장을 밟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서 이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한 2주 정도를 지나서 몸이 좀 괜찮아지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이 후송돼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 손과 발 쪽이 저린 거예요. 7명이 한 병실에 있었는데 다 밑에 있는 계급들이니까 돌아가면서 와서 막 자기를 주무르게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한 10분씩 주무르는데 자기만 한 2시간씩을 매일 2주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날은 새벽 2시에 부르더랍니다. 새벽 2시에 불러가지고 이 주무르라는 거예요. 2시간을 주무르고 있으니까 속에서 그냥 화가, 짜증과 화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이게 더 이상 했다간 뭐 이게 선배고 후배고 이거 없어. 확 터질 것 같아서 새벽 4시에 저 잠깐 새벽 기도 다녀와서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 야, 새벽 기도 새벽 5시잖아. 그런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호흡이 가빠서 잠을 잘 못 자. 너 맨날 새벽 5시에 나가더만 왜 일찍 가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다. 나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다. 그런데 나도 교회 가면 구원 받냐? 이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을 했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런데 너무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계속 찔려서 하나님 제가요 오늘은 기도 안 하고요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할게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빨리 병실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병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옆에 친구 말이 네가 나간 후에 30분 있다 죽었어.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옥 갔다면 이건 100% 내 잘못이다. 그게 정죄감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 구령하라고 붙여주셨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지옥 갔다. 막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죠. 제대 후에 이분이 신학생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지하에서
3년 동안을 지내면서 신학교 과정을 마쳤는데 그 시멘트 바닥에 얇은 모포 하나 깔고 3년 동안 그 냉바닥에서 잤다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잘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렇게 3년,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너 여기서 잔다면 이 냉골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건강식해야지. 그리고 보일러를 켜줬는데 목사님이 멀리 가시니까 또 일어나서 그 보일러를 끄고 또 냉골에 또 누운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이런 데서 따뜻하게 잘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그 영혼 내가 죽게 해서 나한테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화를 좀 풀어드릴까 해서 사역을 막 죽을 둥살둥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스위스로 가서 이제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갑니다. 또 어느 날도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강의실로 못 가다가 그래도 꾸역꾸역 간 거예요. 근데 오셨다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근데 이 전에는 그런 뭐 예언, 방언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야 이거 웬 이단이냐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막 지쳐 있는 그분한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물론 영어로 하셨어요. 예, 저는 한국어로 해드릴게요. 예, 안고 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지웅아. 그분 이름이 지웅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고 이름표도 없는데 야 내가 이단에 아주 확 걸렸구나 그 생각. 그러면서 이어지는 소리가 너 왜 그때 보일러불을 껐니? 너 따뜻하게 해주려고 목사를 보냈던 거야. 이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너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 앞에 나까지 딱 나왔을 때 이제 거기 관련된 추억이 있잖아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비닐하우스 앞에 그 진흙에 무릎을 꿇고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영접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앞에까지 딱 귀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 뒤에 얘기까지 맞는다면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추운 겨울에 그 비닐하우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할 때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다 기록했다. 그때 내가 천사들을 불러 모으고 보아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자랑하고 자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제까지 너 혼자 열심히 했잖아. 이제 나랑 같이 사역하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화가 단단히 나 계시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그렇게 복음의 기회를 내 스스로 저버려 누군가 치유하게 만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어. 나를 기뻐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 난 어찌하든지 그분의 화를 풀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맞으면서까지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들을 내가 다시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맞으면서도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했었던 그 수고가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의 화를 풀어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그 분의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분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고 업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변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전하고 똑같았어요. 또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역하셨지만 마음의 동기가 전혀 달라진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았지만 지금은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겨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겸손해진 게 아니라, 억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그분 앞에 내려와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힘쓰고 있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셔서 지금 열심히 힘쓰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수고요 애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연유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연유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그 사랑을 내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면, 저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둥대고 있는 연약함이 계시거든. 오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분이 나를 안고 계셔요. 나를 업고 계셔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신도 신지 않고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해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안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바둥대고 있는 연약함이거든.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고백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오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